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하루도 주의 은혜 속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생명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인생,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8편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막 간구하고 부르짖다가 그래도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의 고백이 다 마지막에는 붙어 있어요. 근데 시편 88편에는 그런 고백으로 끝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그냥 혼자 정말 이 절망과 죽음의 그 어두움 속에 남겨져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시편은 사실 찬양입니다. 노래로 불려졌던 찬양대에 의해서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을 드렸던 거죠. 예배 때 쓰였던 그런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은 특별히 그러한 고통 중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 극심한 그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구원의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은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3절부터 지금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깝고, 수월이라는 것은 죽음의 공간이죠. 그 죽음의 공간에 가깝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 무덤에 있는 자와 똑같이 지금 시체 가운데 누워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죽은 자는 주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주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서 끊어져서 무덤 가운데 누워있는 자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이런 극심한 슬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들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그 고백이죠. 그 고백이에요. 이 시편을 인용한 고백이죠.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내가 아는 자는 다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에겐 가증한 것이 됐고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고 곤란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쇠하였다. 그러니까 눈이 쇠하였다는 것은 온 육체의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극심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한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래도 매일매일 주를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누가 허락하고 계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창피해서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누구에게 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왜요? 슬픔이나 기쁨이나 어려운 문제나 환경이나 모든 것은 다 누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때로 우리의 부주의와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그러한 질병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도 그 사탄이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욥이 마귀들로부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어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괴로워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악신이 들어가도록 허용을 하셨거든요.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아멘. 죽은 자에게 주님이 기이한 일을 보이셔서 뭐 하겠습니까? 유령들이 주를 찬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죽어서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버리면 끝이 아닙니까? 주님, 그러니까 살아서 주의 인자하심과 살아서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시기만 하시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만 하시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유를 합당하죠, 그죠? 네, 논리적이잖아요. 굉장히.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합당한, 어찌 보면 주님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전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이 문제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는 딴 생각 먹지 않고 주의 성실하심, 주의 놀라우심,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끈질기게 계속해서 부르짖었고 아침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눈 뜨자마자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요,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인은 그 침묵 속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절은 이제 어릴 적부터 고난당하여 죽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절에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진노 때문이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17절에는 이런 일이 정말로 거센 파도와 같은 그런 물이 그냥 나를 덮친 것처럼 그런 어떤 극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18절에는 사랑하는 자, 친구들도 다 떠나고 지금 나는 혼자 어디에 있다? 흑암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좌절과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죠.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아무도 남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냥 헛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절망과 고독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르짖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를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어느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뇌물이나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난한 과부 한 명이 있었네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콧방귀도 끼지 않죠. 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자기 억울한 소원 하나 들어주라고 하는 거 쉽게 무시합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 그 과부가 내일도 또 오는 거예요. 모레도 또 오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좀 만나주세요. 제발 좀 제 억울한 말을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재판장에 오는 것입니다. 재판장에게. 그 불의한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정말 끈질긴 거머리 같다. 내가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나 같은 이 하늘의 나 같은 이 재판장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 과부가 나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주다니. 아이고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들어줘서 하루빨리 이 괴로움을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응답된다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불의한 재판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인물이에요. 정반대되는 인물. 불의한 재판장은 돈 없으면 안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가서 엎드려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너희의 기도를 들어준다면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신실한 아버지께서 어찌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서는 그럼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 이루어 주신다. 강청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들어주신다. 이거를 유념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끈질긴 기도를 해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가르치는가? 뭘 가르치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불의한 재판장과 완전히 다른 분이다. 그러니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것을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내용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그럼 불의한 재판장도 아닌데 왜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왜 똑같은 문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왜 내 뜻대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고 내 뜻은 죽음 가운데서 건짐받기 원하고 더 살기 원하고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벽을 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발 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15년 연장받았어요. 15년 연장받은 히스기야는 안 죽었습니까? 죽는 거예요. 15년 연장받아도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는 결국 우리는 왜 끈질기게 계속 기도합니까?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극심한 고통,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셔요. 그 과부와 재판장 비유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게 그 비유의 핵심이긴 한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너무나 극심한 고통,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절망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 상황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죽은 자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뭔가 다른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흑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나가실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제와 아픔과 해결되지 않는 고통거리들을 주셔서 흑암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어둠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단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해가 되고 깨닫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